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인 것을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의미하게 태어나서 아무 소용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끝나는 인생,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남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이미 창세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고 확정 저 몸은 흑인이 흙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십자가의 공로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인도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천사가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인도자라는 또 다른 인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도자가 나타나면 네가 뭔데? 네가 내보다 더 나아? 더 훌륭해? 네가 내보다 신앙 더 좋아?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틱틱거릴 수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거기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요약 주보 뒤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의 성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냐는 그리스도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지도자가 되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라고 하면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닌게 왜 네 앞에서 내 앞에서 얼쩡거려? 저리 비켜. 나는 그리스도하고 직접 난 상관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멋진 근거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제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도자의 원형입니다.
그 지도자의 원형인데 그 예수님이 원형 되시는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고 난 뒤에 그 새로운 지도자를 친히 예수님께서 양성하셨다 또는 생성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생성하고 만들어 내시는데 여기에 그러한 그 조건 또는 그는 어떤 자질, 어떤 방법, 이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똑같이 그것이 카피돼요. 반복됩니다. 자, 이 지도자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도자의 원형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구름 정도에서 멈추고 말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사람 사는 사이 자기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상까지 깊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코스가 이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 향하여 들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까지 와서 지상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코스가 지도자의 원형,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12 제자들이 해야 될 뭐냐? 그 코스를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코스를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면서 땅에 오면서 하나님도 아시고 지상에서 인간들을 주님이 하늘에서 굳이 내려오셔야 될 그 이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지상에서 그 성경 보면서 구원받는 그런 방식은 애초부터 실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책 읽겠다, 내가 책 공부해서 천국 가면 되잖아 라는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구원될 수 없고 또 이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책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책들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인간들에게 그 성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있는데도 왜 설명이 안 되느냐?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 악마가,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이미 쥐고 있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줘도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해왔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우리 말 들으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할 때 그 아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너의 인간은 인간의 영적 아비가 될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지도자라는 것을 없는 상태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주님 하늘로 가시고 지도자 없네 이런 상태로 너희들을 그냥 과처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 그래야 대한 하나님의 다음에 하나님의 일관되어 있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질이 뭐냐? 하나님도 알고 지상에 있는 이 마귀도 알고 둘 다를 다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가에 있는데 거기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하면 근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자 귀신의 음성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도 알고 주님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귀신이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잘린 사람,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로 됐는데 지옥 가기로 확정된 이 뱀, 마귀가 나만 갈 수 없지, 인간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같이 가겠다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보물을 훔쳐가는데, 뭘 보물을 훔쳐가냐 하면은 하나님만 아셔야 될, 인간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깽판 놓는 거죠. 그 선과 아는 지식을 인간이 알게 만들어 버렸어요. 알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보물이 인간에게 갔으니까 인간을 생명나무 있는 데서 강제 조치를 해서 추방시켰습니다. 추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했냐 하면은 선악과의 선과 악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새로 짜낼 수 있는 선과 악을 생명나무로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생명나무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이건 선과 악이니까 새로 시작하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회개라 하는 것은 회개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격리 장부예요. 한쪽과 반대쪽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한쪽은 보면 선이고 다른 한쪽은 악이 되겠죠. 이게 선과 악이 생명나무를 영생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영생 얻을 자와 영생 얻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그 장부, 그 장부를 인도자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그리고 인도자는 뭘 했느냐 하면은 내한테 인도받는 사람 다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도자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해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잘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악마에 의해서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100% 천국에서 잘립니다. 잘리고 지옥 갑니다. 반면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선악, 윤리죠. 쉽게 말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로 간다는 사람은 이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코스를 마련했는데, 그 코스가 뭐냐 하면은 그 코스에다가 율법을 쫙 깔아놨어요. 율법을. 왜? 모든 인간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 잘난 체 하거든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잘난 체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지라. 저주를 댐대기로 덮어 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니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땅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 있어가지고 잘릴 자와 하나님이 천국에서 취할 자를 구분하는데, 구분할 때 이미 모든 인간은 선악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알고 있는 자를 어떤 식으로 배제시키느냐 하면은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배제시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99.99%를 지켰더라도 땡이에요. 예. 이거는 탈락입니다. 수능 한 개 틀렸다? 탈락이에요. 온전히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도자의 원형은 하늘 사정도 알고 땅의 사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정은 뭐냐?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네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행해야 된다는 그거 선악 의식을, 네가 인식을 갖고 있잖아.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게 되면 네 마음속에 회개 장복이 있어 가지고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말하면 너는 나중에 천국 가. 하나님께서 네 착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착한 일이 더 많을걸요. 그러면 합격. 그 어떤 사람은 저 착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도 이제 높은 자리, 저는 간들간들합니다. 그럼 저 낮은 자리, 누구 말대로 팬티 바람으로 구원 합격을 했는데 팬티 바로 간다는 거, 네 상급은 거의 없어. 그냥 구원은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인식이 뭐냐? 선악 인식인 게예요. 선악 인식. 그 선악 인식을 일거에 제거한 방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을 해가지고 소위 나는 이만큼 지켰다, 이만큼 훌륭하다, 이만큼 대단하다 하라고 여기는 모든 그 인식의 틀 자체를 저주의 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선악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선악 지식도 문제지만 선악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구축하려는 이 자아를 포기를 못하는 것도 역시 악마의 힘에 장악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그 코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지도자의 방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이 임했는데 아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해야 될 기능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아비멜렉 그 족장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갔어요. 잤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누이 동생이니까 오빠하고 누이 동생하고 같이 왔으니까 누이 동생은 오빠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게 유부녀가 아니고 그냥 처녀인 줄 알고 그 남편 없는 줄 알고 그냥 취하려 했습니다. 취하려고 계획 다 잡았는데 갑자기 꿈에 그 족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그 여인 취하면 네 죽어라고 하나님이 통보했어요. 통보하고 그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가 살려리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뭐 탐내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를 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족이 가만히 있는데 기회 들어왔다.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기회 들어왔는데 그 기회 들어오면 서서 드는 모르겠다만 그 기회 들어온 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집안 그 전 가문을 아주 사단을 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올 때 인도자가 올 때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심판이 문제예요. 율법을 깔아놓은 이유가
네가 심판 대상인 것을 확실하고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어줍지 않게 뭐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본인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죄주는 우리 자신에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따먹은 게 있기 때문에, 뱀에 농락되었기 때문에 따먹은 게 있어요. 뱀의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된 거예요. 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안다.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그래,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게 화근이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살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예칠까?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시도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착하게 살았으니까 좀 봐주겠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예? 설교 이걸로 끝낼까요, 그만? 이거 끝내도 괜찮아요. 예. 누구든지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저주 가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에 일단은 마귀가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회에 참석해서 그 교회가 심판을 이야기하거든. 괜찮은 교회네. 이 보시면 되고, 구원을 이야기하거든. 아, 이게 이 마귀가 세웠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살면서 사는 게 슬퍼요. 예. 슬픈 이유도 없이 그냥 슬퍼요. 이거는 본인이 낌새가 모르는데, 낌새도 없는데 그냥 저주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 없을 재간이 있느냐? 없을 방도도 없어요. 그냥 슬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말을 잘 안 해요. 왜? 지 마음 사정이 너무 슬펐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말을 해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 매사가 슬퍼요. 하루하루가 우울증 삶입니다. 슬픈 이유를 몰라요. 슬픈 이유는 즐겁지 않아서 슬프거든요.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기쁘지 않아서 슬픈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왜 슬프냐? 뭐 즐거울 거리가 있어야죠. 신나게 술 먹고 춤춰봐야 그때뿐이. 다시 슬퍼요. 슬픔이 원형 같아. 자꾸만 슬픈 쪽으로 되돌아와요. 슬픔 쪽으로. 슬픔의 특징은 말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자아가 고장난 거예요. 오염된 겁니다. 망가진 겁니다. 쓸모없이 되었어요.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것에 반복할 뿐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 하면, 일단은 네 고향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 기능을 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과 저주 기능이 있어서 아브라함 본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는 뭐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다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미처 알지 못한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라는 걸 가지고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당시의 지도자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 내린다는 그 지도자 원형, 지도자의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데, 관계에 제사가 들어가요. 그 제사의 특징이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중간을 쪼개는 겁니다. 중간을 쪼개요. 이 선악나무가 선과 악의 합치면 안 돼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같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누어져 있음을 인간이 덥석 물은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덥석 물은 거예요. 아담은 그냥 선악 지식을 알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진 것을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기초해서 새로운 선과 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벌써 갈라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이미 갈라졌습니다.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용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요. 지옥에 소용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소용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천국에 소용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소용 있을지 지옥에 소용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이 현실 세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사니까 인간들은 천국이고 뭐고 관심 없고 이 지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대인관계 낯쓰고 부지런히 눈 뜨고 끝날 때까지 열심히 힘들어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왜 그래 자꾸 슬프죠. 왜 자꾸 슬퍼요? 자식이 잘 돼도 슬프고 돈이 잘 돼도 슬프고 기쁜 것은 잠시고 다시 슬픔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근원적으로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옥 간다고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손님 다떡하게 헌금도 안 나오는데 목사 밥 못 먹고 사는데요. 목사님은 슬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본인이 쪼개지를 않았어요. 쪼개지는 선악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아는 안 쪼개졌다는 것은 반칙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쪼개게 했어요. 쪼개면서 하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쪼갠 채 마주보게 했어요. 쪼개진 그것도 어디 가도 쪼개졌으니까 네 좋은 걸 취하고 안 쪼개지고 안 좋은 건 버리라 이게 아니라 그 쪼개진 그 자체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재물 안에 계신 분으로 이제 일을 개시하는 거예요. 쪼개진 재물 이 인격화되면 그분이 유일한 인도자입니다. 쪼개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천국으로 땅은 지옥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느냐? 쪼개져서 버릴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피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요.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데 온 사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깊이 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게. 이대로 좀 살을 좀 건드리지 마. 맨날 이런 소리야.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는데 그 제일 쪼개지는 그 장면을 구약에서 잘 보여준 데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자가 같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애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뒹굴어 가지고 애 하나 자기 애를 자기 몸무게에 깔려 죽였어요. 그러면 엄마는 둘인데 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 남은 걸 아침에 눈 뜨니까 애 죽인 그 범인 되는 여자가 옆에 있는 아줌마 딱 지가 갓난 애니까 모르다 싶어서 뭐 DNA 조사도 안 할 때가 아니잖아. 해가지고 내 애다 우기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 애가 저쪽에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갔다 이 말이죠. 자기 지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내 거다. 아니,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CCTV도 없고 서로 싸우더라면. 그래서 이 난처한 재판을 솔로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해요? 재판은 이런 겁니다. 근데 가져와 해가지고 재판은 진짜 현명한 재판. 하나님 재판인데 뭐냐? 애를 두 조각 내요. 애를 두 조각 내고 각각 가져가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 두 번 다시 그 두 여자는 자기의 자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토막낸 애 가지고 이게 내 애라, 내 자아에서 나온 애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토막낸 2분의 1 반토막낸 아이는요,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 자신이 2분의 1로 쪼개져서 내가 이 자아를 내 거라고 쓸모짝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는 내 인생 관리하는데 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쪼개졌으니까요. 이미 쪼개졌다고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가 쪼개진 것처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집안이 쪼개집니다. 자식은 낳아야 되는데 자식은 못 낳지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놓으니까 집안이 이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을 치워버려라. 그 여자 울고불고 통곡하고 날 낳았어요. 이스마엘 데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을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는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의 대상이 이삭이었죠. 이삭인데 이삭을 쪼개야 될 판이에요. 두 조각 낼 판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물을 쪼갤 때에 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숫자로 치면 2명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이게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선과 악 두 개를 알고 있는 인간에게 제3의 희생물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을 쪼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근처 숯불에 제3의 존재,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제3의 존재, 어린 순양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몰래 감추어둔 거예요. 몰래 감추어둔 것이 지도자입니다. 인도자예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다고 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3의 요소가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쪼개진 재물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 못한 선악체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절대로 생각 못한 제3의 요소가 아브라함을 살립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다음 지도자가 바뀝니다. 어디로? 이삭으로 바뀌어요. 이삭으로. 처음에 여기 좀 어려운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 자식 아브라함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이삭이 태어나왔는데 창세기 22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 아들에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큰 복을 주고 큰 씨를 성하여 하늘의 별 모래같고 바다의 모래같게 하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열리라.
아브라함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지도성이 그대로 어디한테 인수인계되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에게 인수인계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이어져요. 예수님이 지도자 하는 것을 이어줍니다. 이 원칙, 쪼개짐의 원칙을 싫고 장차 제대로 된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 일체의 선악 지식의 모든 저주의 율법을 다 지킨 분으로고 지킨 분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쪼개짐의 원리가 예수님한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는데요. 그 산에 올라와서 변화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과 변화할 때, 그때 요한과 엘리야도,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냐? 3명입니다. 3명인데, 여기 보면, 이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세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떠나버려요. 3 빼기 2는 1이죠. 3 빼기 2는 1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 다 지도자로 알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세 엘리야가 현장에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그때 구름에서 소리 나서 가라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이 그 변화사 이야기한 대사 내용이 뭐냐? 예수님 언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까? 언제 죽으실 겁니까? 언제 희생 제물이 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는 떠나버려요. 모세 엘리야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여야 합니까? 단 하나만 있지요. 주님, 저 아닙니다. 저 가짜거든요. 주님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주님 언제 돌아갈 겁니까? 교회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컸다 칩시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한 뒤에 저 아닙니다. 저 가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가짜예요. 저 엉터리입니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빠져야 됩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 빠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는 내 구원에 활용할 수도 없고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모가지 날아가야 됩니다. 두 조각 나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재물이 되지 않는 자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차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이 차력을 하게 되면 그 지하철도 가만히 있는 지하철도 움직일 수 있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그 지하철역에 내려가요. 승강장 내려가가지고 있으면 지하철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내린다고 지하철 그 차문이 열리잖아요. 딱 열릴 때 그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고 여기다가 탁 이렇게 폼 잡고, 예, 폼 잡고 두 팔을 해가 차가 막장을 할 때 손을 천천히 모으세요. 딱 모으면 지하철역이 그 차문이 딱 출입구가 닫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천히, 급하게 하지만 천천히 한쪽 팔을 해가지고 천천히 저 가는 방향 밀어내세요. 밀었으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지하철이 천천히 움직여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움직여서 빨리 하면 지하철이 손쉽게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예. 차력쇼.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구원에 아무 보탬도 없는 차력쇼예요. 주께서 해내시는데 마치 내가 이렇게 몸짓을 해야 비로소 전동차가 움직인 것처럼 남한테 그렇게 비치게 만들죠. 이게 봉이 김선날도 아니고 이게 분리예요. 이게 분리. 주님과 우리를 불리고 첫 번째 불리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선으로 데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에 일단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미 선악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자갈발 밟지도 않고 저주를 밟지 않고 나 건전해요. 나 얼마나 착하다고요. 나는 나쁜 짓 안 하겠어요. 애를 용을 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거로 자꾸 자기 구원이나 주님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 못된 선악 뱀한테 받았던 선악 지식이 자꾸 활용해서 나를 괜찮은 존재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쉽게 해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 든 거예요. 마귀는 좋다고 하죠. 이 마귀의 시험 든 사람과 나는 그 헛방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 자아가 있는 자와 지킬 수 없는 자아가 없는 자끼리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했죠. 매사에 왜 슬프냐고요. 우리는요 슬플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뭔데 슬퍼요. 차력소 하나 벌리고 평생 동안 흠한 남한테 있는 척 시장 있는 척 믿음 있는 척이나 살아갔던 우리가 무슨 차력소나 벌리는 그 헛방이 무슨 슬픔을 언급하고 자기 자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온 말씀.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니까 죄 안 지을 수 없고요. 그러면 자기를 없애면 되느냐?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나타난 건 죄밖에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그 16장 25절에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나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물 가는 거 갔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이 전부 다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이건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죽는 이 말을 해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게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는다는 식으로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으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죽는 것은 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이왕 죽을 거 주를 위해서 네 죽을 목숨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살리라. 제자들 이 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죽기 싫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또 초청하지도 않는데 찾아왔어요. 무서워서 벌걸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그 문 안에서 잠가놓는데 문 열고 그냥 들어왔어요. 뭐, 부활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지도자를, 이 땅의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할 때 하시는 방법을 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식으로는 언급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식으로는 언급하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나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내가 복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보여주는 식을 덥석무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지 말라. 보는 것도 차라리 봤던 것도, 보는 건 할 수 없지만 봤던 것도 있게 만들어버려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지 않고 뭐 어떻게 천국 구원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성령으로 준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입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내지 않은 자를 누가 전파하려야 돼. 그러니까 보는 것 대신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 나타난 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막으로 데려갔어요. 사막에 가니까 때마침 타이밍 맞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먼지 일으키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 우연히 이제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죠. 만났죠. 만났을 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안녕하십니까 빌립 집사죠 이래 하지 않았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를 쳐다보냐 하면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 예수님 봐도 못 믿는데 무슨 사람 본 게 아니고 이사야 성경책을 봤다고요. 이사야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성경책의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 이렇게 물어요. 그 이사야 성경책 내용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8장 설명하기 전에 한쪽 설명하고 그냥 다시 사도행전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8장 17절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야 됐어요. 이사야 그 53장 4절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분이 바로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한다고 메시아 손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뭐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율법을 깔아놓고 율법 깔아놓으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율법에 뭐냐? 저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없어. 천국 말도 내지 마세요. 그지? 이 저주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지옥에 필요한 사람은 가만두도 인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꼭 지옥에서 필요한 사람들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연금 탐험하면서 정치운동하면서 지옥에 적합한 사람들 전부 다.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기존의 선악 지식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기초로 해서 생명나무가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 몸바에서는 저주예요. 그게 회계장부, 지도자의 회계장부, 차변, 대변에 나와 있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버릴 자, 이거는 취할 자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지상에서 뭘 하느냐? 친히 담당하셨다며, 친히 담당. 우리가 뭐 인생 슬퍼갖고요. 자기 인생을 왜 자기가 감당해요? 친히 담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우리가 매사에 연약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딴 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치렀다는 그 이야기 딱 듣고 난 뒤에 눈에 뭐 봤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사람 받는 분인데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같이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당장 여기서 내가 세례 받아야 돼. 그 물 세례 받았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까똑하고 이런 거 없었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사람이 슬픈 것은 자기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엄마 숙제 안 했어. 예. 엄마 설거지가 그렇게 했어. 엄마 또 실수했어. 슬퍼. 예. 자꾸 실수한 내가 슬퍼. 그게 잘못이에요. 왜 본인이 괜찮을 경우와 예, 망가질 경우를 왜 자기가 자기 창조 해결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창조 해결을 왜 무시하고 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한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좋은 곡이 아닙니다. 그 양 아닙니다. 친히 담당하시고야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지가 교회까지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나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셈이에요. 딱 지옥에 적합한 사람. 그걸 교회에서 양성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잘린 자와 거두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린 자가 어떤 자가 잘린 자를 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잘린 자. 잘린 자는 이거 지도자가 없겠죠. 예, 모든 매사를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완벽에 철저를 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잘린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 다니서 한다는 상관없이 교회 나와서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쪼개지지 않고 자기 자아를 건전한 자아로 바꾸려고 계속 쥐고 있는 사람. 이 잘린 자의 모습이죠. 어떤 팝송에 이런 게 있어요. Mama just kill a man. 엄마, 나 방금 사람 죽였어요. 인생 새로 시작하려고 시작했는데 사람 죽여 나 절단 났어. 예. 절망의 깊은 수렁에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이 팝송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살인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노래 가사가, 심판대 앞에 가요. 심판대 오니까, 심판대가 누가 심판하냐. 이 노래 재밌는 게 심판이 누가 심판하냐.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 악마가 심판해요. 정확한 겁니다. 악마가 심판해요. 악마가 심판해가지고, 너 전에 율법에 의해서 네 죄 졌잖아.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노래 가사가 누가 불렀는 거? 퀸이라는 사람이 불렀거든요. 그 퀸이라는 사람은 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세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선악 지식이 들어있어요. 선악 지식이. 그걸 그대로 노래 가사로 펼쳐낸 겁니다. 내가 권총을 땡겨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엄마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 보고 살다가. 그래서 엄마 보고 하네. 캐리온. 엄마, 이제는 날 잊어버리고 엄마나 인생이나 사세요. 예. 나는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공포해가지고, 이제는 지옥에 갔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마한테 심판을 받는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악마가 내 옆에, 저승사자 옆에다가 나를 두었다. 나 이제 순서가 되었다.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왔는데, 내가 여기 오기 싫어하고 발을 빼려고 하니까, too late, my time.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예. Goodbye, everybody. 사람들 안녕. 나는 이제 심판받아 간다.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청순을 시작하는 그런 소년범인데 풀어줘라 하기네. 악마가 안 돼. 풀어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퀸이 말기를 제가 이거 가상이지만 이게 살인자의 고백이거든요. 이 살인자의 고백이 말하기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다. 욥기 이야기 막 튀나와요. 이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동안 과학을 신봉을 했거든요. 과학을 신봉하니까 그 노래 가사에
갈레오 피가로, 갈레는 과학자입니다. 과학도 이 저승에서는, 심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과학 지식이.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렛미꼬 제가 나가게 해달라. 안 돼. 그렇게 마지막에 뭐 절망 끝나요. 예. Nothing better, real better. 아무것도 소용없다. 내 인생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냥 마지막 가사가 그냥 바람은 부네. 이걸 끝나요. 예. 바람은 부네. 어쨌든 간에 바람은 불고 있네. 이 대자연과 살았는데 대자연이 나의 운명을, 나의 선악에서 오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전형적인 뭡니까? 잘린 자예요. 이 잘린 자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자아를 포기 못하고 그때 성질을 죽이고 살인하지 말고 좀 이 급만 줬으면 될 걸 괜히 땡겨가지고 인생 한꺼번에 실수해가 이게 나를 완전히 배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버릇이 엄마 설거지하다 그렇게 해서 엄마 숙제 못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버릇처럼 우리 자아에서 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걱정해요? 원래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부름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부름받은 특징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내가 폭행자요. 내가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으나 자기가 나의 실수를 다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인하게 되고 사람을 진짜 죽였어요. 죽이게 된 것은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의 순서대로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에 설모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쪽 할래요 여러분들? 어느 쪽 할랍니까? 자기 실수를 가슴 아파할래요? 아니면 매 순간 주께서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나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운 쪽에 서시겠습니까? 바로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도자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장구를 해서 생명나무를 빛낼 사람과 자기의 선악 지식을 빛낼 사람과 그걸 구분하는 작업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지킬 게 따로 귀한 게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도로 음성으로 불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품에 회개 장부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감사해서 행위책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